할렐루야. 우리 속담 가운데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옷이 좋으면은 사람이 달라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오픈런이라는 말을 씁니다. 명품을 사려면은 백화점에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산답니다. 그런데 그런 명품 의류들 가격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까지 하면서 사서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옷이 사람이 달라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옷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추위나 더위,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민족, 신분, 직업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 그것에 따라서 민족과 나이뿐만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 또 그의 직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TV에 자주 잡히는 장면들 보면 어떤 옷들 입은 사람들입니까? 군인이 입는 군복, 경찰이 입는 경찰복, 판사들이 입는 법복, 또 헌법재판관의 법복은 또 다릅니다. 군복도 육군, 공군, 해군 입는 옷이 다릅니다. 목욕탕에서 두 젊은이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점점 격렬해지면서 두 사람은 야,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한판 붙자, 그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옷을 입고 보니 한 사람은 장교, 한 사람은 사병이었습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옷으로 승부는 끝난 겁니다. 성경에도 옷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벌거벗은 채 와서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전제가 성경에 깔려 있지만, 그래도 성경이면 사람들이 자신이 해 입은 옷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해 입히신 옷도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으로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한 다음에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입은 최초의 옷입니다. 두 번째 옷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 전에 가죽 옷을 해 입히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들려주신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다가 쫓겨난 사람이 나옵니다. 분명히 초대장을 받고 들어갔었는데 왜 쫓겨났습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옷을 적절하게 입지 않았다, 바로 이겁니다. 혼인잔치면 그 자리에 적당한 옷을 갖춰 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에 잔치자리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옷을 입되 적절하게 잘 입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옷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점은 잘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옷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12절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이방 지역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골로새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나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교회에 나온 것도, 이 노년교회에 나온 것도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표는 자신이 정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은 분, 그 정도,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하게 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그 핏값으로 집을 대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문 12절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요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과연 어떤 옷입니까? 12절이면 5가지의 옷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첫 번째, 긍휼의 옷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긍휼이라고 한 것,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긴 마음, 그걸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실망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반대말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웃들에게 주는 관심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더욱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참 볼 때마다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또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 오후 예배, 청년들 주관 열린 예배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 그래도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여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에게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중심해서 찬양을 하고, 또 간증자를 모셔서 간증도 듣고 그런 중심으로 했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한 가지 더해서 이 연말에 좀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10년 넘게 계속 방문해서 돕고 또 사랑의 김장하면 김장도 갖다 주고 했었던 평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자들 그런 시설인데, 거기가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의 보조는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추운 겨울에 전기를 제대로 못 써서 굉장히 춥게 지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연탄 나눔도 했는데 사랑의 전기 나눔, 그래서 난방비를 좀 지원해 주자. 그래서 그들 돕는 일 하자. 그래서 그 열린 예배 그분들 초청해서 함께 나눈 그런 더 의미 있는 그런 예배로 준비했습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시대, 이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두 번째 옷, 자비의 옷입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타인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언행이 거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례하다,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서 또는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싫어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무례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 사귐이 있을 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세 번째 옷,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교만해하지 못합니다. 우쭐대지 못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익어갈수록 겸손함이 더해져야 됩니다. 속이 꽉 찬 벼일수록 그 무게로 인하여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을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네 번째 옷,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란 말 생각하면은 그저 연약한 모습, 이런 것만 머리에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 그러면 난폭하고 힘이 센 야생마를 여러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생마 있는데, 야생마 말 그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말입니다. 누군가 저 말 위에 타려고 하면은 난리법석을 떨며 사람을 내동댕이 칩니다. 그런데 아주 뛰어난 마부 한 사람이 이 야생마를 맡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기나긴 훈련을 통하여 드디어 마부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다섯 번째 옷, 오래 참음입니다. 세상은 오래 참는 사람 보고서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오래 참는 것, 연약함의 표지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함의 표지가 되어집니다. 믿음이 약하고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굳건한 사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화를 돋군 사람들에게 참을성을 보이고 인내한 것, 강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성급하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억제하는 일, 성숙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옷을 갈아입는 행위, 참 당연하고도 익숙한 일입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자 제일 먼저 아무 생각 없이 옷부터 갈아입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우리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옷을 입는 것처럼 아주 익숙하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만 합니다. 옷을 입는 행위가 너무도 당연하고 익숙한 습관이 되어진 것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너무도 당연하고 익숙한 생활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옷을 입으라고 부탁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네 가지의 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 평강과 감사입니다. 먼저 13절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원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용서해야 합니다. 세상은 온갖 윤리와 도덕 규칙 또 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의 미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친 예수님을 뒤따른 우리 교회,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한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컸었던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엄마에 대해 애틋해한 마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였고 그런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그럽니다. 엄마에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다른 엄마들 다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 무심하게 그 상장 툭 던져버리기 일쑤였다는 겁니다. 맛있는 간식 생기면 보통 엄마 자식 먼저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자신은 먹어도 자식에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엄마 계모인 것이 분명하다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에게 엄마에 대한 쓴 뿌리가 있어서 엄마에 대한 불만이 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늙음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번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용서한다고 선포하십시오. 목사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박힙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엄마를 용서한다고 일단 말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선포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있던 엄마에 대한 아픈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게 되었고 엄마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엄마도 그때는 미숙해서, 그때는 어려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겠구나. 이렇게 엄마를 용서하니까 엄마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고 대화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돌봐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삶의 허물과 부족함을 품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품고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든 것, 앞에서 말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한다면 그만큼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건 율법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위선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 달라집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한 것,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때로는 제자들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도 의무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모든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을 동기로 해야만 됩니다. 영국 런던에 유명한 주정꾼이 있었습니다. 낮에도 술 마시고 싸우고 끄떡하면 부인을 구타하고, 그래서 이웃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술 마시고 싸우다가 경찰에 체포까지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녀가 이 주정꾼 옆으로 달려갑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제가 경찰서까지 함께 가드릴게요. 곁에서 명랑하게 노래 부르며 함께 걷는 소녀를 보며 이 주정꾼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부인 캐서린 부스 여사입니다. 그녀가 12살 때 얘기입니다. 이름난 주정꾼을 소녀의 사랑이 해결시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정꾼이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못된 죄인의 모습이지만 용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더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15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 다른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장한다는 말, 마치 운동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과 같은 겁니다. 심판이 경기의 흐름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게 하라는 당부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5가지의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적은 탐욕입니다. 지나친 소유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욕입니다. 지나친 성취욕을 말합니다. 난 그렇게 되고야 말겠다. 난 그것을 꼭 갖고야 말겠다. 이런 지나친 욕심이 평강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셋째는 질투입니다.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남이 나보다 잘 살아서 불만입니다. 이런 질투한 마음이 있을 때 영원히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분노입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 후회를 많이 합니다. 쉽게 분노한 사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가 교만입니다. 자기의 자기됨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언제나 허황된 교만을 따라 살 때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이, 야욕이, 질투가, 분노가,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안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드려야만 됩니다. 마지막 17절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언제 우리 안에 생기냐? 내 마음을 낮은 곳에 둘 때 감사가 생깁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면 원하는 것이 그만큼 많다면 언제나 불평과 원망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 사이에 늘 티격태격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볼 때 남편이 하는 일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교사인 아내가 볼 때 남편 하는 모든 일들, 밉상스러운 일만 골라서 한 겁니다. 커피를 즐기는 것은 기본이고 술과 담배까지 찌들어 산 것 너무 싫었습니다. 이렇게 미워지기 시작하니 연애할 땐 그렇게 멋있게 보이던 넓은 이마, 쭉 뻗은 콧잔등까지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 눈총 때문에 갈라서진 못하지만 그야말로 한 가족 두 지붕 억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던 부부가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게 금슬이 좋아진 겁니다. 등산을 같이 다니는가 하면은 서로의 취미와 습관도 존중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친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저 여자들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자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아내고 다른 여자는 내비걸, 내비게이션에서 길 안내하는 여자인데 이 두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남편이 아내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아내가 하는 말 무조건 당신 말이 맞는다 맞장구를 쳤더니 싸울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어떤 체제에 있든지 마음을 낮추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을 보내면서 2025년 새해 더욱 멋지게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옷이 날개라고 했는데 좋은 옷 입으셔야만 됩니다. 그 옷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옷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옷을 입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모습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옷에서부터 여러분의 인격이 아침 햇살과 같이 찬란하게 온 세상을 두루 비추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옷을 입는 순간 여러분의 인격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와 사랑, 평강과 감사의 샘물이 흘러나와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새 옷 멋지게 차려입고 새 마음으로 새 소망 가운데 희망이 가득 찬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겉옷에만 치중하지 말게 하시고 관심 갖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입어야 될 옷들, 사도 바울이 권면한 옷들 잘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살게 하시고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며 그 옷을 통하여서 세상의 만사람들에게 주의 은혜, 사랑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